세례의 의미. 우린 세례를 바티조 뭐 이렇게 물에 잠긴다는 의미로 기독교인이 되면 의례하는 그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세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전받았는데요.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청소년 때 약간 삐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에 가면요, 어떤 특별한 날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누가 내 머리를 건드려? 그래서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할 때 일부러 무스를 머리에 바짝 발라가지고 여기를 빼쪽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목소리도 큰 저 목사님 손 한번 찔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빼쭉빼쭉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뼈채기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리를 만지는 것도 싫고 그 부흥회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강압적인 거. 근데 꼭 아이들은 앞에 앉으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앉았는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같은 사람이지만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또 세례식, 성만찬식, 또 어느 교단은 세족식까지 이러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의미가 없이 이렇게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되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뜻과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영향력 없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우리가 교인이라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되게 약화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요 그렇게 빼쭉한 아이였지만 제 세례를 받을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어린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받고 목사님과 세례 면담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당시 신앙 고백할 수 있냐, 예수님 믿냐, 그리고 사도신경 아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 안에 예수님이 있냐, 이런 것들을 아주 깜깜한 방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지 몰라도 그 시간 되게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문답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문답을 하기 전 한 주 동안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사리 강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미사리 강 있죠. 대각선을 쭉 가면 선동 IC 근처에서 제가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되게 성경적으로 받았죠. 저희 교회도 미사리 강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여기 미사 호수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약식으로는 하지만 이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지금 장면은 이제 멕시코에서 세례받는 장면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밥티조 이 뜻은 뭐냐면 물에 충분히 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례의 방식 중에서 물에 이렇게 담그다라는 뜻을 써서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라는 교단은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또 교회에 이 강단을 열면 많은 교회들이 침례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대를 쫙 열면. 저도 나중에 교회를 짓겠다는 아는 건 아닌데 저희 교회가 좀 시설이 갖춰주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 학교 배경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조금은
우리 교회도 조금은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아 세례식입니다. 사실 유아 세례식은 천주교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아 세례식은 없었고요. 이후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하는 유아 세례식이고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파에서 하는 세례식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애를요 머리를 물에 쫙 박아버려요. 그걸 3번을 박아, 이렇게 갓난아기를 막 울어도 박아버려요. 또 어린은 물을 막 이렇게 폭포수 같이 이렇게 버요. 네, 한국 교단의 유아 세례식은 그냥 물 얹는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아니면 만 14세가 돼서 뭐 학습 세례 받듯이 이렇게 입교식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유아 세례식을 안 하고요. 그 대신 태어난 아이가 또한 그 부모에게 허락을 얻어서 헌아식을 하려고 합니다. 헌아식. 헌아식은 뭐냐면 이 아이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이고, 이 아이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아이의 뭐가 되주자? 가이드가 되주자.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서로 이 아이를 보호해주자.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주자. 그러니까 이 헌화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공동체적인 결의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유아 세례 받아서 액자 하나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에 우리가 교인이고 또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세례. 초대교회도요.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시작된 첫 번째 의례 행위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빌립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연못에 가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의 정신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지금 이 로마 교회, 로마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지역적 갈등이 또 철학적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인생에서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치 발도 물러서지 않고 너는 잘못됐어. 네 교리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한 게 세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당신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발전시켜 가야 되는지 짚어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의 의미의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요 물에 사람을 빠뜨리다, 담그다 뭐 이런 의미, 또 인도에서 행해지는 겐지스강에서 정결의식으로 내 어떤 업보와 죄를 씻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나의 육신적인 욕망은 뭐다? 이 세례에 한번 딱 들어갔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 선포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1절, 2절, 3절을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등 가운데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당신이 뭡니까? 당신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왜 힘들어합니까? 이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존재론적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요, 이 로마서 5장의 어떤 부분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정말 은혜의 길을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는 뭐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선을 그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우린 세례를 받으면서 뭐 했다? 나는 물에 잠기면서 죄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기 때문에 죄는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죄가 발동되면 우리에게 뭐가 움직입니까? 두 가지가 발동돼요. 하나는 선하게 사용되고요. 하나는 악하게 사용돼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발동이 됩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나 죄졌어. 아무것도 못해. 어떡해. 어떡해. 세상이 너무 두려워. 그 죄가 갖고 온 힘으로 나의 목을 조르는 게 뭐다?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은 뭐예요? 나도 실수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을 인정을 하는 게 뭐예요? 죄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거나 실수를 하고선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나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확 지워지나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머리 나쁜 저도요.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 마음속의 의도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가 있어서예요? 죄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너 봐봐. 너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너 중심적으로 하니까 죄 짓잖아. 너 이렇게 할 땐 죄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다?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너무나도 잘못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결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해결됐어.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책임감,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구원파들은 뭡니까? 윤리의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 믿어서 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고르는데 너무 야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승화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보면 그들이 죄를 졌다. 쉽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뱀이 꼬셨다고 했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선택해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졌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으로 선택한 게 뭐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 만남을 부담스러워 여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뭘 하였다?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악이 들어오면서 사실 사람 한 명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누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주 고상하게 또 멋있게 포장이 돼서 들어와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학벌이 들어오고요. 외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경 그리고 경제력으로 자신을 뭐하고 온 거예요?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깨진 사회에서 자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사회에 들어온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벌 갖고 사람들이 외모 갖고 그리고 자신의 배경 갖고 경제 갖고 뭐합니까? 자랑하지 않나요? 자랑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압도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쟁하듯이 자랑하듯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따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거의 꼴등에서 가까운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세민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샘난 애들은요 2, 3등 애들이에요. 그리고 외모도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외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뭐 외모 갖고 컴플렉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냥 제 모습이 그냥 자랑할 만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갖추면요 그게 긴장이 돼요.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자꾸 앞에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뭐가 작동되기 때문에? 욕심이란 녀석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서 뭐 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교회는 자랑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이 조금 깔끔하고 좋은 옷 안 입고 오셔도요. 그 옷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뭐를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우리 교회가 성숙하다는 걸 너무 감사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막 떠들고 막 올라갔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전통교회 같으면은 막 그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끌고 가지고 이 새끼들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보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이렇게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냥 애들은 냅둬야 돼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걔네들은 떠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면요 아이들 예배 태도가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한국 교회들의 역사인데요. 교회들이 있냐면 어느 교회들에서 우리 영성 집회를 하자.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서 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다인 동산이다. 여기에서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다. 우리는 공동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벗으십시오. 옷을 벗고 그리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해야 된다. 다 구역질하도록 다 토설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다 자기 죄를 얘기하고 고백하고 고백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집회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홀가분한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왜냐면요 바알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고 나서 뭐예요? 그 성전 옆에 그냥 우리는 너무 창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과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후회됨을 같이 몸을 섞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종교행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또는 여성이든 남성들은 어떨까요?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자유함을 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자유함은 가짜인 거죠. 왜곡된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기도 제목 아니 원하고 소원 성취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정말 자유할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것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을 주고요,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완전히 죽었다. 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에게 형제자매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그렇다면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례는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가슴 안에 있는 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가망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 사랑하실, 두려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산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가슴 안에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는 내 안에 죽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부활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 부활의 가치를 누가 부여하시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요, 지식이 많아지고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뭐합니까? 자기 안에서, 범주 안에서 고민하고 답을 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인종 청소라는 것을 계획합니다. 뭡니까? 유태인들 때문에 뭐다?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히틀러의 부모님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여인과 교제를 하다 깨지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게, 이 복음도 결국 유대인들 때문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또 이 세상도 이렇게 악하게 됐다라는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결의한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지나치게 독일 사람들이 세계대전에 뭐합니까?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뭘 얘기합니까? 한국 이야기와 주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만과 중국이 전쟁할 수도 있고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이 또 일본과 사이에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으로 뉴스가 지금 팽배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K방산 몇 조 성취하다. 무기 팔아서 돈 벌고 있다. 괜찮다 우리는. 이런 뉴스로 지금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폭탄 맞아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팔아서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 나에게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의사들을 어떠한 직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뭐 생명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갈등들이 있고 뭐 간호사들이 갈등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한국 사회를 좀 이슈화시키고 어지럽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1조 정도의 돈이 주가 조작을 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식에 실패했다 뭐 이거 죄다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만약에 투자한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잃은 분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렇죠? 자살이 대부분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자살이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1조의 자본이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의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냐면 100억 단위의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그 뭐가 되고 싶자면 의사가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의대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치동에 학원 다녀야 의대 갈 수 있답니다. 우린 부러워하잖아요. 그 직종. 와, 연봉이 못해도 3억에서 4억 되는 그 직종.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우리 욕심만 채우면 세상이 완전할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 존재를 볼 때 필요 있는 거죠. 가치를 볼 때 필요한 거죠.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은 뭘까요? 죄와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절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굳이 여러분의 옛사람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에 죄 안 지어본 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모습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 옛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우리 새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 옛사람의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노예 근성이 뭐예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걸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굴복적이지 않고 기죽지 않아도 되는데 기죽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의 의미,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슴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죄의 세력에서 모호되었다, 해방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파워인 거예요. 예수님이 준 자유는 뭡니까? 사랑함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회를 나누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함께함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세력에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게 불편하고요, 나밖에 안 보이고요, 그 죄의 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족쇄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을 때, 또 예수님을 구주임을 선포할 때 이 족쇄와 두려움이 뭐한다?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나는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귀해, 이런 자기 만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뭐한다? 내 인생은 살리는 DNA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엄청 강력한 겁니다. 저는 가끔 이 씨앗에 땅에 심겨지는 것을 보면서 느껴요.
너무 이쁘고 괜찮은데 심어보면 잡초의 씨앗이에요. 근데 보잘것없는데 그 땅에 심어주는데 너무 맛있는 과일나무 토마토 같은 거야.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처음 모습은 비슷해요. 그 안에 뭐가요? DNA가 다른 거예요. 생질이 다른 거예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DNA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죄와 사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회복입니다. 이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DNA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 없으면 굳이 교회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죄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도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도 하지 말고 어떻게 지을까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경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야 누구 편을 들어서 네가 오라가 아니라 뭐하라?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한번 우리 그 원론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도전인 거죠. 서로 깨지고 누가 잘못했다는 이런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DNA라는 거죠. 정욕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3절과 14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지체, 몸과 어떤 마음을 뭐에 두지 말아라? 죄에, 불의에, 옳지 않은 것에 쓰임받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변장이 아닌 연장이라는 단어 씁니다. 연장. 근데 이 연장이라는 단어는 도구, 또 무기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데 써라? 의의 연장으로 사용되라. 살리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이는 데 산다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이 다시 살리는 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림을 그려도 사람을 살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내가 노래를 불러도 내 호흡이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고요. 제가 커피콩을 볶아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기로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내게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선교지를 가고 뭔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걸음이 뭐다?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누가 맞냐 틀리냐는 그러한 사람의 법이 아니라 뭐 안에 있다? 은혜 안에, 그레이스.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하는 게 그레이스입니다.
대신 지는 게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꿈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갇혀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교회, 또 교회를 어떤 건물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다? 교회이다. 이런 가치로 봅니다. 최근에 저 교제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도 얘기했고 또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따져보면 약 2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목사님도 유학파 목사님 오셨고 또 교회 건물도 자기 거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 교회가 5년 만에 3분의 1의 교인 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도 교회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를 준 몇 개의 건물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200억이 사람 살리는데 한 푼도 쓰임받지 못하고 교인들의 내면 안에 이 돈 어떻게 쓸까? 어떻게 지킬까? 목사님이 다 먹지 않을까? 서로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살은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사실 저희는 매달 월세를 걱정하지만 주님의 DNA가 있다면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려고 지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저한테 이런 부끄러운 얘기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교회보다 이 스토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코의 호흡도 만져보고 내 심장이 뛰는지도 느껴 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코에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심장이 뛰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지금 힘드십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죄의 영향력을 아직도 끌려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을 끊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DNA로 생명 살리는 데 사면요. 힘든 일을 해도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 입에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하고 만나면 다 하는 말이 힘들다. 힘들다. 그렇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요. 힘들어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가 있으면 힘들어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 있다?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도 힘들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부럽다. 와, 저 큰 교회 나도 갖고 싶다. 돈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200억 갖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가요. 그릇을 넓히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들이 최근에 왜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까? 갖고 있는 뭐예요? 돈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변칙을 써서 꼼수를 써서 어떻게 꼭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거 드러나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잘 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헌금 많이 내십시오. 또 돈 얘기한다. 아니에요. 잘 쓰는 교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도 나요. 이분이 이렇게 헌금할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례 주는 일은 교인수를 넓히는 이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DNA를 이식하는 생명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례 받는 분들, 또 예전에 세례 받았던 분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례 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 목사님의 손을 사용하였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유아 세례 받았다고 나는 내 세례가 분명하지 않아,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와 있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꾸 뭐 우리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결단을 했을 때 되게 약해요. 어린아이가 하는 결단 약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숙하면 그 결단이 뭐예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망을 갖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DNA가? 내 DNA는요. 저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DNA를 갖고 있었어요. 내 DNA는 그걸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살리는 DNA.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 세례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 뭐예요?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다는 선포. 죄에 대해서 뭐가 된다? 죽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그분의 생명력이 임하는, 부활 사건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뭐로 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례는 이 파워를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오늘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들의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